할렐루야.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금요일 날 신속 항원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는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왼쪽 10번, 오른쪽 10번, 또 그렇게 신속 15분 만에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들 안전하게 예배에 나오셔서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또 광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일한 카페 주일 오전에는 우리가 오픈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배 가운데 나오실 때 뭐 길거리에서든 또 가정에서든 식당에서든 뭐 확진될 수는 있지만, 확진되신 분이 왔다 가더라도 마스크 쓰고 1시간 예배 드리는 가운데 전파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셔서 안심하고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대신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하다가 또 전파될 위험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에 더 집중하시기 위하여서 저도 주말에 검사받고, 그리고 주일 오픈, 카페는 오픈하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더욱더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하나님이 정말 기뻐 찾으시는 그러한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올해 접어들어서 수요일 날에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으로 삼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금요일 날에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수요일 날 철로역정 강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아울러서 수요 찬양 팀이 만들어졌죠. 이름을 아나톨레라고 지었습니다. 아나톨레는 사가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할 때 돋는 해다. 돋는 해가 바로 아나톨레거든요. 아나톨레는 어떻습니까? 바닷가에서 가보면 떠오르는 태양이 그 어두움을 한순간 싹 몰아내지 않습니까? 말라기부터 마태복음까지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더 이상 돌보지 않았던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어두움 가운데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그러한 이스라엘을 다시금 그 찬란한 태양으로 어두움을 몰아내시고 내 백성을 돌보시고 내 백성을 새롭게 하리라 약속하신 그 아나톨레, 그 이름을 찬양팀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밝히 알아가는 시간 되자, 이렇게 해서 수요일을 그렇게 귀한 찬양팀을 만들었죠. 그랬더니 우리 2부 찬양대 대장님이 오셔서 우리 찬양대 이름도 하나 정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 동안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2부 찬양대만 또 이름을 바꿔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3부 찬양대, 금요 찬양팀, 오후 찬양팀, 다 그냥 부르기 쉽게만 이름이 다 지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2부 찬양대를 한 달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에베네셀 찬양대라. 그리고 오늘 에베네셀에 대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그리고 3부 찬양대는 주 향한 찬양대다. 그렇게 또 정하고, 또 심야 기도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그래서 주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그 뜻을 가지고 있는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분이엘 찬양대. 그리고 오후 찬양대는 테루아라고 정했습니다. 테루아는 뭐냐면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 성을 향하여서 크게 소리를 지르자 난공불락의 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때 큰 소리로 외치다 할 때 그 외치다는 뜻이 테루아입니다. 오후 찬양 예배 때 이 세상으로 나아가기 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세상을 향하여서 찬양하고 크게 외칠 때 우리 인생의 여리고 성과 같은 문제들이 다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런 다 이름들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한번 정리해 볼까요? 수요 찬양팀 이름은 뭐라고요? 아나톨레. 야, 금요 심야 기도의 찬양 이름 뭐라고요? 분이엘. 예, 맞습니다. 외우라고 한 건 아닌데. 또 주일 오후 찬양 팀 이름이 뭐라고요? 테루아. 어려운데. 예. 그리고 2부 찬양대 이름이 뭐라고요? 에베네셀 찬양. 그리고 3부 찬양대는요? 주향한. 보고 하시는 거 다 압니다. 예.
여러분들 자주 불러가시면서 다 신앙의 고백에 거기 담겨져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좌정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귀한 우리 이람교회 모든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에베네셀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에베네셀은 지명입니다. 지명. 그 뜻은 에벤, 이것은 돌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에셀, 이것은 에제르라고 하는 바로 도움이라고 하는 뜻이죠. 도움의 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 도와주셨다. 그것을 기념하기 위하여서 이 도움의 돌, 에베네셀의 이 돌을 그렇게 세워놓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러한 뜻이 바로 에베네셀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네셀의 지명이 사무엘 7장에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사무엘 4장에서부터 나옵니다. 4장에서부터 이 에베네셀과 이 블레셋은 아벡이라고 하는 곳에서 진을 치고 이스라엘은 에베네셀에서 진을 치우면서 서로 그렇게 대치를 벌입니다. 그리고 전쟁을 벌였는데 그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0명이나 그 전쟁에서 패하고 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을 합니다.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났을꼬?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났을꼬?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의 태도는 이래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갑자기 전쟁에서 패했을 때, 어려움 당했을 때 도대체 이유가 뭘까? 원인이 뭘까? 그것을 우리가 찾고 물어야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하여 우리가 이렇게 되었을꼬? 그것을 묻고 찾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원인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아서 그렇다라고 그렇게 원인을 찾아냈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았던 것일까? 우리가 영적으로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묻고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드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사기의 전형적인 특징이 무엇입니까? 사사기의 전형적인 특징은 바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생각하고 행동했던 때가 바로 사사기의 전형적인 특징이었습니다. 하나님에게 묻는 것까지는 좋았습니다. 원인이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왜 이렇게 패했을까?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았을까? 원인을 물은 것은 좋았지만 그것을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는 자기가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서 그렇지. 그러니 실로에 있는 그 여호와의 법궤를 가져다가 우리 전쟁 가운데 앞세우면 이제 승리는 우리의 것이다. 우리의 몫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실로에 가서 그 여호와의 법궤를 옮겨다가 그 전쟁에 앞세웠는데 그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크게 패망하면서 3만 명이나 죽어 떨어져 나가는 그러한 전쟁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자꾸 수단으로 그렇게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수단으로 여깁니다. 또한 기도를 나의 목적과 나의 욕망을 이루는 도구로 삼아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그 언약궤 안에 돌판이 들어있고 돌판 안에 십계명이 새겨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뜻을 이루고 내 야망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삼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이용의 대상이 절대로 아님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법궤를 가지고 와서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이용하려고 했지 여호와의 법궤 앞에서 여호와의 그 임재 앞에서 거룩하려고 하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때 당시의 전쟁은요, 신과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이기면 이쪽 팀이 이겼다 그러면 이쪽 신이 이긴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싸워서 블레셋이 이겼습니다. 이 뜻은 하나님이 패망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 법궤가 블레셋 손에 넘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기의 그 이름이 수치를 당하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룩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의 이름이 수치를 당하고 짓밟힘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보내서 수치와 멸시를 당한다 하더라도 우리를 살리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죄악을 머금고 올려드리는 예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죄악을 그 손에 가득 묻히고 드리는 기도, 이것은 공연불에 불과합니다. 회개하지 않은 그러한 상태에서 붙드는 그 언약궤, 그것은 짐짝이나 괴짝에 불구하는 것이죠. 오히려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고 나아갔다가 더 큰 실망과 더 큰 좌절과 수치를 경험하고 말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번에는 4,000명 정도가 아니라 3만 명이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엘리의 대제사장의 두 아들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 전쟁에서 둘 다 죽고 말아버립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엘리 대제사장에게 연로하신 98세 된 엘리 대제사장에게 알렸을 때 그만 그 의자에서 뒤로 넘어가 옥이 부러져 이 엘리 대제사장도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게 됩니다. 이 비극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비느하스의 아내였던 그 엘리 대제사장의 며느리였던 그 며느리가 만삭이었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리고 남편이 죽었다, 이 얘기를 듣고선 몸을 잔뜩 움츠려 아기를 간신히 낳았는데 낳고 죽으면서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가봇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서 떠나갔다. 그렇게 이름을 짓고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그 법궤는 블레셋 손에 빼앗겨서 그 아스돗이라고 하는 그 블레셋 다곤이라고 하는 그 신전에, 그 신전 바로 그 신상 옆에 이 언약궤를 전리품으로 놔두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 아침에 이르다 보니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블레셋 그 신 다곤이 바로 그 언약궤 앞에 엎드러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얼른 그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세웁니다. 이게 무슨 징조지 하면서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도 또 일찍 들어가 보니 이번에는 그 신상이 자빠져 있는데 머리가 잘라져 있고 팔이 두둥강이가 나져 있는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 블레셋 사람들이 막 불안에 떨기 시작합니다. 이 언약궤 때문에 그런가? 하면서 막 불안에 떨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블레셋 진영에 독종이 막 퍼지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거룩을 상실하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수치가 왔고요, 그 우상을 숭배하던 블레셋 땅에는 바로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만나달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게 되면요,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회개하지 않는 죄, 내가 다 알고 해결하지 않는 그런 죄를 가지고 주님을 만나게 되면 내심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상황 속에서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뜨거운 감자가 되어 버렸습니다. 서로 여기로 저기로 막 토스합니다. 그래서 아스돗에 있었던 그 법궤가 옮겨지게 됩니다. 이제 가드로 옮겨지게 됩니다. 가드에 옮겨지자마자 또 그곳에서 심한 독종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막 죽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것을 빨리 옮겨라 그래서 에그론으로 옮기려고 하니까 에그론에서는 뭐 반대 시위를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옮겨지게 되었는데, 옮겨지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막 그 사망의 환란이 막 일어나게 되자 그 성읍의 사람들이
그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흥미로운 일이 또 하나 발견이 됩니다. 사무엘상 6장 2절의 말씀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과 또한 복술자들을 불러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괴를 다시금 이스라엘로 보낼 수 있을까? 그것을 회의하기 시작합니다. 이거 어떻게 보낼까? 그러다가 결론 어떻게 냈습니까? 다시 보내기로 결정을 하되 보낼 때 그냥 보내지 말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 형태들을 보니까 이 5가지 제사를 드리는데 그 중에 속건제 제물을 함께 이 법궤와 함께 같이 그렇게 수레에 담아서 보내자.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수레는 바로 저지나는 그 소가 끌도록 하자.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6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9절입니다. 시작. 보고 있다가 만일 괴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수레에다가 언약궤를 싣습니다. 그리고 속건제는 언제 드리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부지 중에 범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올려드렸던 제사가 속건제 아닙니까? 속죄의 제사죠. 그거 제물을 같이 싣습니다. 그리고 젖소가 아니라 젖이나는 소는 무슨 뜻입니까? 이제 막 새끼를 낳은 그 젖이나는 소 2마리로 하여금 그 수레를 끌어서 벳세메스로 곧바로 가게 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는 잘 압니다. 젖이나는 소, 이제 막 새끼를 낳은 그 어미소는요, 절대로 그 자기 새끼 젖을 먹여야 될 송아지를 뒤에다 놔두고 그냥 똑바로 걸어가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집에다가 송아지를 놔두고 이 젖소에다가 이 수레를 싣고 똑바로 가서 뒤도 안 돌아보고 좌로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곧바로 가면은 이것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고 이 소가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 이 모든 되어진 일들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또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어미 젖소들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본능도 잊어버린 채 그냥 앞만 보고 벳세메스로 일자로 해서 그대로 나가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되어진 일들은 우연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섭리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섭리와 계획 가운데 모든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면서 그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그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는 늘 큐티를 통하여서 또 주변 설교를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기도 가운데 성령의 감동 가운데 그 성경의 민감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함 받을 수 있는 그런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내 곧 19절에 벳세메스로 이제 결국 법궤가 도착했습니다. 이스라엘로 넘어왔습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벳세메스 사람들이 기뻐서 그 법궤를 열어보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소용이 없었어요. 아직 그들이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은 상태에서 그 법궤를 열자 정말 전쟁터에서도 3만 4천 명이 죽었는데 그거보다도 더 많은 숫자가 그렇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서둘러서 이것을 어떡할꼬, 정말 이 뜨거운 감자 누가 감히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으리요 하면서 그 법궤를 기럇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 보냅니다. 그래도 걔 중에
가장 거룩하고 신실한 그러한 믿음의 가문이기 때문에 그곳으로 그 법궤를 서둘러 보냅니다. 그러자 기럇 여아림에 이 법궤가 도착했고 아비나답 집에 그의 아들이었던 엘리아사를 더 거룩하게 성별해서 너가 이 법궤를 잘 지켜야 한다 하면서 그에게 이 법궤를 맡깁니다. 그리고 나서 7개월 동안 그 블레셋을 떠돌던 법궤가 이제 그 아비나답의 집에 도착해서는 20년을 평안하게 그렇게 보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도를 한번 볼까요? 이 법궤가 결국 실로에 있었던 이 법궤가 결국 에베네셀 그리고 아벡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결국은 빼앗기게 됐죠. 그리고 아스돗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뜨거운 감자가 되어서 가드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에그론으로 넘어갔습니다. 그곳에서 더 이상 이러다가 다 죽겠다. 그래서 얼른 수레에다가 실어서 베세메스로 올라왔습니다. 그곳에서도 사람들이 막 죽어나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기럇 여아림으로 보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럇 여아림에서 20년 동안 있는 동안에 아무도 죽지 않고 오히려 그 아비나답의 집이 그 가문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는 것을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으로 목도하기 시작하면서 그 하나님에 대한 오해, 정말 무지, 이 모든 것들이 한순간 녹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온 족속이 이 아비나답 이 가문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사모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모하다. 그것을 히브리어로 보니까 나하, 이 슬퍼했다, 애곡했다 이런 뜻입니다. 공동 번역을 보니까 여호와께로 마음을 옮겼다. 현대어 성경을 보니까 슬퍼하며 여호와를 찾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바라기를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에게 또 성도들에게 상처받고 실족돼서 교회를 안 나오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영혼들이 우리 이람교회 성도들의 이 신앙, 이 아비나답과 같은 엘리아살과 같은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 교회에 대한 상처들이 녹아지고 풀어져서 다시금 그의 영혼이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러한 우리 이람의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드디어 이렇게 되어진 일들을 그렇게 바라보면서 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풀립니다. 그리고 그 20년 7개월이 흐르는 동안에 12살이었던 사무엘은 어느덧 30세가 넘어서서 이제 제사장으로서 또 사사로서 또 선지자로서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사도로 세움을 받게 되죠. 그리고 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그 심장 속에 들어갔다가 나온 것처럼 이 모든 되어진 일들을 종합해서 이 두 문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라고, 그러니 우리가 이러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그 말씀이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이 사무엘의 설교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20년 전에도 법궤를 실로에서 가져와서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그렇게 바라면서 소망하면서 전쟁을 치렀던 그때에도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바알과 아스다롯을 음란하게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알은 풍요의 신 아닙니까? 아스다롯은 다산의 여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음란하게 아주 쾌락과 또 풍요만을 추구하다가 어려운 일 당하자 법궤를 가져하다가 그 괴짝처럼 그렇게 앞서여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섬기되 우상도 섬기면서 또 필요하고 아쉬울 때만 나와서 두 손 모아 간절히 기도하며 내 뜻대로 내 성취대로 해달라고
그렇게 여기면서 그 신앙은 자녀들에게 절대로 물려지지도 않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 오늘날의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사무엘을 통하여서 외친 한마디, 바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스바 광장에서 금식하고 회개하여 부르짖으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이 블레셋의 손에서부터 너희를 건져내시겠다, 이렇게 사무엘을 통하여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든 되어진 일들이 바로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은 정말 이러한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여호와께로 돌이키기 시작합니다. 미스바에 모여서 하루 종일 금식합니다. 그리고 울부짖어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 소리가 그만 블레셋 진영에 들리기 시작합니다. 미스바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 막 울부짖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들이 무슨 일을 저지르기 전에 우리가 먼저 선제 공격을 해야겠다. 눈 감고 기도하고 눈 떴을 때 형통해야 되고 평안해야 되고 뭔가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펼쳐져야 되는데, 열심히 기도하고 눈 떴는데 눈 떠보니까 벌써 블레셋 진영이 둘러싸여 있고 그렇게 창과 칼을 들이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얼른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해달라고, 우리를 도와달라고, 지켜달라고 두려워 떨면서 사무엘에게 빨리 기도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순종했다고 한다면 이제 공은 여호와 하나님께로 넘어간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정말 한번 약속하시면 그 약속을 어떤 경우에서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7장 10절, 그 기가 막히게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한번 말씀하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옷을 찢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자 이제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풀어서라도 블레셋 손으로부터 그들을 건져내시는 분,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기뻐하며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에 이러한 하나님, 이러한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을 그렇게 잊지 않고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하여서 이 사무엘은 돌을 가져다가 그 생과 미스바 사이에 이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도움의 돌을, 기념비를 세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자손손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잊지 말게 하기 위하여서 이 기념비를 세운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을 수단으로, 또한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도구로, 또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의 원하고 필요할 때마다 끌어다 쓰는 그러한 수단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여김받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자신의 이름이 사실 우상들에게 수치를 당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20년 7개월이 걸린다 하더라도, 오랜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당신의 선택한 백성들이 바르게 신앙생활 하기를 바라시고 거룩을 요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기만 하면 큰 기적을 일으키셔서라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돌이키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수치스러운 그 교훈을 이제는 영광스러운 간증과 찬송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에베네셀 기념비는요, 두 가지입니다. 수치를 기념하게 하기 위하여서 세웠고요, 또한 승리를 기념하기 위하여서 세운 돌입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당한 수치였습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주께 회개함으로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승리였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을 바르게 믿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에게 바르게 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